그 곡을 쓰고 그리고 노란 장갑 끼고 그 사람이 황금 장갑 클럽인가? 인상 엄청 쓰고 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니겠어요?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진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목사가 성질이 더러워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걸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라고 쓴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긴 거예요. 그 무논리가 내 논리를 이긴 거야.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인데. 바울은 평생 어떤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뭐예요? 무논리잖아요. 논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논리가 이겨야. 무슨 또 바울이야. 논리가 이겨야지요. 그런데 뭐가 이긴 거예요? 무논리가 이긴 거예요. 그걸 찬송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된다. 미친 사람의 행동은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바울의 행동이 뭐 하는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을 잊으면 안 돼. 앞에를. 외형적인 자랑할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네가 하는 짓이. 왜 거기서 네가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돈이 생기냐, 먹을 게 생기냐, 명예가 생기냐. 네가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었을 때는 명예도 생겼고 돈도 생겼는데 왜 지금 그러고 다니는지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기 때문이다. 강권 이런 거는 확 와서 안다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편하게 제주도 갈 수 있는데 왜 개고생하고 바이크 타고 가냐? 그 두 바퀴가 나를 사로잡았으니까요. 그 노면의 진동, 엔진의 고동, 그리고 형제들의 끈끈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여정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가슴 떨리게 한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엔진의 박동이, 고동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남들이 볼 때 무슨 짓? 미친 짓이. 아니 비행기 타면 15만 원, 14만 원이면 가는데 배값이 그거보다 배값이 더 나와. 기름값은 더 나와. 그것만 끝나나요? 길에서 막 매연 먹어가면서 덜덜덜덜. 그게 뭐가 좋냐? 안 타는 사람들은 그러지. 그게 뭐가 좋냐? 그게 그렇게 좋아서 길바닥에서 짜장면 먹냐? 새벽에 12시 넘어가지고 삼각김밥하고 컵라면을 먹냐? 왜 그래요? 무언가에 사로잡힌 거죠. 형제 사랑이 됐든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됐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흥분감이 됐든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바울의 행동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무논리가 내 논리를 꺾었다. 신앙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하지만 정말 신앙은 하나님의 무논리가 내 논리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 왜 사랑해? 이런 거 말로 물으면 미친 여자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왜 사랑의 이유가 분명하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왜 사랑해요? 미쳤으니까. 진짜 끝내고 싶은데 왜 못 끝내게? 왜 사랑해요? 미쳤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미쳤으니까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미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미쳤으니까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짧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문논리, 그 무대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문논리가 나를 이긴 거예요. 이긴 거야. 왜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하냐고 그냥. 아니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근데 이유가 나오면 이건 위험한 거야. 네가 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늙으면. 네가 건강하니까. 병들면. 네가 돈이 있으니까. 가난해지면. 네가 똑똑하니까. 나중에 한 대 돌 맞아가지고 왜?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아무나 보고 오빠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때 어떡할 거냐. 방법은 있어요? 같이 맞으면 돼요. 같이 그냥 하면 돼요.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아침에 같이 눈 뜨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잖아. 매일이 하루야. 매일이 첫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랑해? 이런 거 묻지 마시라고. 왜 사랑해? 이러면 이거는 거래야 거래. 그 이유가 조건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나? 답이 뭐예요? 그냥.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요? 내 맘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널 믿는다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해. 믿을 만한 말을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오늘도 그 얘기했거든요. 장로가 됐으면 서로 신뢰해야 되는 거다. 뭐 나를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 변명하지 마. 지나간 얘기하지 마. 그냥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야. 신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지.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대로면 나를 미치게 했다. 왜 나를 사로잡고 왜 나를 이기고 왜 나를 미치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 때문에 미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에? 아멘.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강권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로 권해서 시킨다는 거잖아요. 말은 나쁜 말이지. 그러면 강제로 막 헤이씨 하란 말이야 이런 거잖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 내 논리를 꺾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그냥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 사로잡혔다. 제가 바이크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면 교회를 끊어야 되나. 나 목사인데. 목사인데 가을 시즌만 끊을까? 겨울엔 목사하고 가을엔 하지 말까? 아우씨 되게 좋겠다. 저 새끼들 갈 때 수필역 넘어갔어요. 수필역 넘어갔는데 5대가 그 수필역 집사에 갔던 그 급경사 거기에 5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바이크가 토하고 있어. 새 건데 성택이 네 것처럼 걔가 임신했나 봐. 왁 하고 있어. 그래서 차를 세우고 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날 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쌤텅이다 이 새끼들. 교회 안 가고 쌤텅이다. 그리고 수평을 쫙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끊어야 되나. 새 건데 걔가 피를 토하고 있더라고. 그 빨리 엔진을 끄고 시켜야 되는데 그 바보가 엔진을 켜놓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나머지 죄 없는 애들은 또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뭐. 그냥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사로잡혔으니까요. 지나가는 차는 안 보여. 아무리 좋은 차가 지나가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지 같은 거라도 2바퀴가 지나가면 눈이 커져. 오, 좋겠다.
어우 단풍놀이 가나 봐. 올 때는 광덕 이렇게 넘어서 오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야 이제 집에 가나 보다. 글로 가면 이제 캐러멜 고개 넘어 서울로 가는 거니까 집에 가나 보다. 이동 일동 지나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괜히 주유소에 바이크 서 있는데 어때요? 반가워. 아니 이거 모르는 거야. 반가워. 서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 인사해야 될 것 같아. 바이크 타면 지나가면 인사하거든요. 창문 열고 막 손을 흔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난 사람이 날 또라이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야. 라이트를 한번 켜줘야 되나? 그럼 또 위협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로잡혔으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러다 죽어요. 코브가 막 이래서 창문 내릴 때 지나가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를 그래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답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얘기라도 나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흥분하게 합니다. 바빠서 바이크를 못 타도 키 돌리고 엔진 키면 어때요? 흥분하잖아. 그 괜히 시간 없는데 한번 이렇게 싹싹 당기면 얘가 으르렁 하면 자식 으르렁거리네 뭐 이러잖아. 남한테만 으르렁거리는 거야. 얘는 골골거리는데 뻥뻥 하면 자식 으르렁거려. 그리고 딱 끄고 잘 있어. 바이크하고 얘기하거든요. 검둥이 잘 잤어? 고치러 갔더니 아저씨가 아니 무슨 바이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냐고. 나는 얘하고 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얘 타고 얼마나 많은 데를 돌아다녔는데요. 그 아저씨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긴 자기도 10년 된 차를 폐차할 때 눈물이 나더래. 아니 아저씨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결정적으로 그 인간이 안 고쳐준대. 나쁜 인간이야. 농협 뒤에 그 기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러분 말로, 여러분 표현으로, 내가 경험했던 걸로 나를 흥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사로잡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 왜 그 일을 해? 왜 힘든데 그렇게 해? 너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주길래 그래?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왜 그거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기 때문이다. 왜 늦게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서 공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기 때문이다. 저 집에서는 공부 안 해요. 집에서는 TV만 봐요. 제가 정한 룰이에요.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탱자탱자 하는데. 왜 힘들게 공부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권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놈 새끼 미쳤어. 미쳤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짓 해요? 미친 짓 해요. 무모한 짓 해요.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가는 게 제정신이냐고. 미친 짓이지.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1600km를 타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고. 미친 짓이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크에 대한 사랑이 됐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됐든 동역하겠다라는 마음이 됐든 그게 나를 사로잡고 이겨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이건 쓰셔야 돼요. 미치게 했다, 사로잡았다, 뭐 가슴 설레게 한다, 뭐 이걸 다 써야 돼. 그런데 그 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미쳤다.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미친 짓을 먼저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미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다. 어디에 대해서? 생략된 거죠.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건 무슨 짓이야? 미친 짓이야. 이건 하나님이 한 미친 짓이야. 하나님이 제정신이면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안 하지. 맨정신이면 미친 짓 안 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뭐 해요? 정상적인 짓을 해요. 정상적인 짓이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려서 결혼하면 뭐 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 응?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요. 미쳤었나 봐요. 이게 벗겨지는 순간 지옥이에요. 잘 덮고 살아야 돼. 콩깍지를 잘 덮고 살아야 돼. 그게 벗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바울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죽겠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 바울의 그런 행동이 율법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미친 새끼. 뭐 생기는 게 있다고 저 짓을 해. 저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난 지옥 갈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면 15절은 뭐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설명이지요. 이제 다 보이잖아.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면 누구도 이제는 맨정신으로 못 산다. 제정신으로 못 산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왕자님이야. 응? 돈 많은 왕자님. 아주 그래봤으면 좋겠다. 돈 많은 왕자님이야. 막 제 취미가 뭐냐면 밤새도록 골드바를 쉬는 거예요. 아, 돈이 아니고 골드바를 쉬는 거야. 돈다발로 할까? 1억, 2억 쉬는데 밤새도록 쉬어도 끝이 안 나. 응? 그 키도 막 175야. 얼굴이 막 안 돼? 180. 180. 지들 생각은 안 하고 아유 꼴값들을 떤다. 지들 생각. 키가 180이야. 막 180. 얼굴은 율부린 너는 좀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시대가 또 다르니까. 우리 때는 그 찰슨 브론슨, 리차드 기어 같은 찰슨 브론슨 진짜 멋있어. 찰슨 브론슨. 찬손 브로튼 손. 돈도 많고 막 키도. 근데 혜진이는 식모야. 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부담스러워.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우 저 마귀 같은 게 뒤에서 아우 저 산통을 깨고 있어. 뒤에서 부담스러워. 너 엄청 남어. 아우 나 진짜. 이제 혜진이한테 가서 내가 혜진아 내가 널 사랑해. 혜진이가 아우 나 갖고 놀리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맨날 가가지고 사랑해. 그게 믿는 거야 이제 진짜로. 믿어졌어. 근데 때로 순간순간마다 꿈일 거야. 개뻥일 거야. 이 시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걸 거야. 뭐 이래. 이런 상황을 구원의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해?
그래서 막 기분 좋을 때는 아 룰루랄라 아 그 뭐 찬손 부르는 손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황금밭에다가 잠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아 나 이제 팔자 폈어 막 이래. 그게 부흥회 할 때예요. 부흥회 할 때 불러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잘 때 되면 개뻥일 거야. 이 새끼 뒷조사 해봐야 돼. 내가 식모살이해서 모아놓은 돈을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언제냐면 이제 근심과 환란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개뿔 무슨 뭐 이럴 때야 우리가. 어?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혜진이가 믿었어. 그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했더니 진짜 취미가 금세는 거야. 너무 멋있어. 키 180에. 너 난쟁이 똥자로서 어떡하냐? 내가 다 생각해서 175 했는데 매달려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180에. 근데 작으니까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야 또. 걸으면 안 돼, 공주님. 그럼 혜진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 인간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언젠간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그 찬손 부르튼 손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가 그렇게 사랑해 주니 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찬손 부르튼 손이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뭐야? 그치, 나만 바라봐. 정 집사님 잘 들으셨어요? 나만 바라봐. 바라본대. 정 집사님이 행복해지면 눈이 없어져. 야, 마술사야. 넌 저런 마술을 본 적이 없어요. 눈 두 개를 없애버려. 행복해지면 눈이 없어져. 야, 대단해. 정 집사님은 행복해지면 눈이 없어져요. 여러분 눈 없앨 수 있어요? 정 집사님 행복해지면 눈이 없어져. 정 집사님 닮은 애들이 둘 있어요, 우리 교회. 닌자들이 둘 있어. 닌자 아침에 왔다 갔을 거예요. 신방 간 사람만 알아. 네, 그랬거든요. 닌자 닮았다. 작은 닌자, 큰 닌자.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찬손 부르튼 손이 그러는 거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야? 근데 바보들은 계속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라일락 잎 아니다. 아카시아 잎 따가지고 우리 했던 거.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 맨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찬손 부르튼 손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응? 찬손 부르튼 손은 집어던져도 뭘 던지겠어요. 골드바를 집어던지겠어. 맞아서 막 밤탱이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성도의 삶이지. 맨날 사랑한다 안 한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거 하면 짜증나서 그가 떠나.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를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나 봐. 내가 옆에 있는 게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미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외식하고 가식적인 사람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김혜진 집사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김혜진이가 그 남자만 보고 사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미쳤군 저게. 나중에 눈이 돌았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영이 멋있잖아. 내가 이세영 씨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황금바가 없어. 생긴 건 그럴듯한데 금을 안 시네 그 인간이. 아이, 금 시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럼 뭘 따라 알아요? 이러면 또 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생긴지 이거 안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니까 나도 그를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편가르는 일, 뭐 누구는 뭐 대학 나왔고 누구는 뭐 고등학교 나왔고 이거 안 하고, 누구는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이거 안 하고, 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 알지 않는다, 영으로 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신비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17절,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17절. 자, 그럼 16절까지는 뭐가 된 거예요? 각 사람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야. 어?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죠. 고향 경상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경상도 없어요? 고향이 경상도. 왜 안 들어? 속을 뻔했잖아. 어우, 저 경상도 진짜 좀 음흉하게 저. 항미. 왜 손 안 들어? 경상도. 경상도. 어? 경상도.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충청 한 사람. 전라도 한 사람. 우리 왜 이러지? 그거 다 강원도야? 아, 여기 강원도지. 아, 여기 강원도지. 강원도 손 들지 마세요. 다 강원도구나. 그럼 우리가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교회를 세울 때도 어때야 돼요? 교회 이름을 강원도 교회, 경상도 교회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교회를 할 때, 자, 고졸만 모이세요. 대학 나온 사람 모이세요. 재산이 1억 이상만 모이세요. 재산이 10억 이상만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거 만들어야지. 장애인 모이세요. 그거 있잖아. 장애인보다 1층 모이세요. 2층 모이세요. 1층, 2층이 뭐예요? 튜브예요, 튜브. 튜브. 1층 튜브 모이세요. 2층, 고민자는 3층? 3층 튜브 모이세요.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전라도래,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경상도래, 음흉해. 음흉하잖아. 손도 안 들고 음흉해. 저 사람 충청도. 감자바위래죠. 저희 감자만 먹는데, 서울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 감자만 먹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GMS 가서 그랬어요. 강원도 사람 감자바위라고 그러지 마라. 제주도 감자가 더 맛있다. 맞대. 제주도 감자가 더 맛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뭐 대학 졸업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중요한 일이니까 이 사람은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 사람하고만 상의해야 돼. 아니다. 그 짓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만 해봐라.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새 신분. 좀 말을 하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힘드니까. 뭐요? 새 신분. 새로운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건
내가 새로운 신분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건 상대편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고졸이지. 그죠? 그 고등어하고 동기. 고졸.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그래서 편을 갈러. 수준 안 맞아서 얘기 못해. 이런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뭐가 된 거예요? 새 신분이 됐는데 그 새 신분은 내가 새 신분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미자 권사님을 무학으로 만들자고. 무학. 뭐? 소주. 무학. 영월. 또 뭐 있지? 영월도 소주야. 보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알지? 영월. 무학인데 내가 대학원 나왔어. 응? 내가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예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무학, 무식해. 이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 말 섞으면 안 돼. 머리 아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역자, 동급인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이렇게 내가 인정해 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보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응? 식모잖아. 응? 김혜진 식모. 산손 부르튼 손. 옛날 같은 말도 안 섞어. 내 양말도 못 빨아. 왜 못 빨아요? 한 번 신고 버리니까. 아유, 야, 금을 신은데 그걸 빨아 신겠냐? 수준. 이래서 내 말을. 나 진짜 이런 천민들하고 사니 내가. 야, 금을 세는데 그걸 빨아 신겠어 그거를? 그 못 빨지. 너 신어? 야, 더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 신으래. 커서 못 신어. 어? 옛날에 상대도 안 하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저 여자가 우리 집 가정부고 공부도 하나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는 귀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가 귀한 사람이에요. 어? 그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갑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빨리 침을 3번 뱉어야 돼. 거짓말 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피부 까만 사람을 막 경멸했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깜둥이 새끼들 막 이랬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 까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확 깨달아지니까 그가 어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변한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육체로 볼 때는 학교 못 나온 가정부야. 뭣도 못하는, 내 양말도 못 빠는 내 양말도 못 빠는, 버리는 거야 부자는. 내 양말도 못 빠는 그럴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가 너무 귀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가 얼마나 귀해요. 그걸 깨달았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깨달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 많아서 흠모해, 사랑해 이랬는데 예수 믿고 권함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얼굴이나 그 체형이나 그 돈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돈 때문에 굽신거리고 아유 주인님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버리는 양말 있으면 그냥 버리는 양말 저 한번 신어보게 해주세요.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니 이 사람이 뭘 내가야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새 신분이 됐으니까. 신분에 따라서 일이 바뀌는 거잖아. 응? 새 신분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역, 뉴 비즈니스. 예전에는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지식, 학벌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 화목해 하는 일. 그게 누가 할 일?